오늘 시편 9편은 사무엘하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때가 그 배경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는 끊을 수 없는 한 피 받은 친족인데, 이 암몬 자손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암몬 자손의 지역을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피해를 안 주겠다고 해도 지나가지 못하게 괴롭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제일 먼저 협력해야 할 형제가 오히려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힘을 합해서 괴롭히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참 못 견디게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다윗의 군대가 가서 암몬 자손을 전멸합니다.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렇게 두고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이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시편이 오늘 시편 9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는데 일생 동안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니 도무지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바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읽어보니까 3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인을 심판하시더라 하는 것이고, 9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이고, 18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분도 있죠.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이한 일입니까? 하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 그것이 정말이고 또 정말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염려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게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또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고훈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에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자녀에게로 가시게 되었다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안수 기도해 주셔서 제 심장병이 나았습니다 하시더랍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그렇게 이 할머니 집사님을 안수해 준 적이 없어서 언제 제가 안수를 해드렸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목사님을 만나 손을 잡을 때마다 한 손을 자기 가슴에 얹었답니다. 자기는 그것이 10년 동안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은 것으로
믿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심장병이 나았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믿음은 참 단순한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승리의 비결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임을 분명히 믿고 묵묵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고 살았는가?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단순 명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에 머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전해들은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실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이 시편 기록할 당시 다윗의 형편은 사울 왕의 지독한 시기를 받아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 다닐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갈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닙니다. 오직 사울 왕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원수와 맞닥뜨리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잠잠히 묵상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그는 주저없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하고 고백하고 나갔을 때 다윗을 변호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지금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천하 만민이 내 편이 되어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의 편이 되시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 요새가 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항상 나의 편이 되시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큰 은혜에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환난 때 요새가 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날로 선포합니다. 악한 마귀의 계기를 예수 이름으로 파하고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을, 축복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